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예배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생명과 빛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되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변종을 일으키고 깊어지는 사태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져 우리의 정서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신속하고 질서 있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대처로 말미암아 면역 체계가 자리 잡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역사는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예비된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의 줄로 아름다운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허리를 동이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자원하여 이웃을 섬기며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말씀을 청종합니다. 목사님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름을 얻고 생명의 생수가 되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터져나온 생수가 가정과 이웃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치유되게 하옵소서. 상중의 가정을 위로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섬김까지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소은성 집사, 김호문 집사가 듀엣으로 특송을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일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야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일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는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마지막 날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또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굉장히 고통하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고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정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찔러버리는 시대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해버립니다. 그리고 인종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테러를 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수가 틀리면 미사일로, 비행기로 공격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엄청나게 파괴적입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보면 이미 우리가 어릴 때 그냥 좀 싫어가 싸우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무참하게 그 인격을 짓밟아 버립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정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아버지, 어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친구가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부부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물질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의 관계를 누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다가,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또 가정을 이루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가 하면 창세기 2장 20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럼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보기 싫어서, 보기에 좋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 방식도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에 있던 존재입니까? 남자 안에 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이런 사랑을 비우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너 내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너 나다는 거예요. 너 나. 하와는 아담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너라는 거예요.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부를 하나로 되게 하죠.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 여자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나간 또 다른 나를 찾아내서 그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둘이 꼭 닮은 또 이 두 사람에게 나오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정 공동체입니다. 철저하게 가정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돈으로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남편들 보고 돈 안 벌었다고 뭐 자꾸 다른 집은 연봉이 5천인데 니는 왜 4천이고 뭐 이러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해줄 일이 뭐겠습니까? 남편 해주는 일은 아내를 갈비뼈가 어스러지도록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혼하신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결혼하세요. 산부 예배 가셔야 될 일인데. 예, 저것들이 그 대학 다닐 때 하지 말았는데 막 그때부터 해가지고 좀 그렇게 괴롭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부 관계라는 게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아주 부자 남자가, 저는 멋있는 남자는 줄 알았거든요. 막 자선재단에 돈도 내고 막 그래가 나는 멋진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예, 여자들과 함께 나체로 풀장에서 파티를 했다는 소문이 나고 막, 예, 유아 성애자하고 같이 친구가 돼가 놀고요. 이게, 그 물질이 이 정신을 어떻게 황폐화시켰는가를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배웁니다. 가족 관계가, 그렇다, 이혼하자마자 아예 아이들이 아빠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빠의 흔적을 지워버려요. 지금 인류가 가고 있는 길 얼마나 잘못된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통해 행복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누린 아이들이 사랑의 관계를 누릴 줄 알게 되고 그 아이들이 만드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애들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무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어디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를 돌려놓기 위해서 사실은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 관계가 해체돼 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는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는 뭐라냐면 하나님이 줘가지고 저 여자가 나를 선악과 먹겠으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너는 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너는 나다가 아니라 너는 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된 거죠. 원래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부부 관계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부부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공동체를 이제 더 이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가정, 하늘 가족들. 그래서 이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 하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사랑의 관계로 세상을 세우는 운동을 펼친 것이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너 나왔나 안 나왔냐 그걸 따지는, 성수주일 했나 안 했냐 그걸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아니 나 자신의 유익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살던 인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처럼 타인을 향하여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아서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세상을 세우겠다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회운동은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목사 장로가 서로 반목하고 있으면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교회. 담임 목사가 갑질하면서 교회에서는 사랑 얘기하면서 교육자실을 모아놓고 막 박살 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무슨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원리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내는, 이제 다시 너는 나다 하는 의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을 부어주고, 영이 똑같아. 한 주를 섬기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같은 영을 받아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만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좀 불편한 분도 계셨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는 아이들도 다 커버렸고. 우리 일부 예배에는 참 여러분 좀 반성하셔야 돼요. 일부 예배에는 제가 제일 늦게 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내가 제일 늦게 와요. 근데 2부 예배는 내가 제일 동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이런 뭘 하려는 건 아니고, 좀 빨리 와주세요. 불안합니다. 아니면 유튜브로 드리든가. 그러니까 생각해봐. 주일날 한 번 모이는데 우리 그래 안 보고 싶어요, 나를? 그렇게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나 몰라라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분이 흘러가네. 뭐 하다가 어디까지 설교 어디 가버렸다. 교회로 모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로 모여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함께 이 사랑을 연습하고 키워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회복하지 못하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그 설교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는 가정을 주셨지만, 이 가정이 어떻게 됐냐면, 남자는 여자를 원래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당신 깁니다 이래야 되거든. 할렐루야.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막 50년 넘었으면 와 이러는 이래서 막 발로 차고 막. 어디서 배워야 되냐?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원래는요, 타락하고 나니까 아내는 남자를 사모한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딱 잡으려고 내 손에만 딱 잡아가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이 역사가 아담 할아버지, 그러니까 하와 할머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놓고 있지 지금. 예수 믿어도 안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정해 보려고. 그럼 남자도 어떻게 하노? 저기 내가 내를 잡으려고 그래. 남자는 어떻게 하냐? 다스린다는 딱 눌러지는 이게 지금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한 번씩 밥상도 막 던져버려야 된다 얘기하고. 내가 전도사 때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다고, 사모님 질 잘 드려야 됩니다. 밥상은 한 3번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그것을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게 에베소서 지금 5장 후반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5장에서 부부 관계가 나오고 6장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설명할 때 뭐랍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주어라. 돈 벌어준다고 죽어라 그 말 아닙니다. 사랑해서 죽어라. 사랑을 위해 죽어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남자분들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경상남도 말 못하잖아.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어. 아유,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예. 아내들은 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내 깁니다. 나는 당신 깁니다. 이게 맛이에요. 둘이 살아가면서 나는 당신 깁니다. 왜 이럽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배워서 가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부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이거 제가 사실은 제가 늘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에게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답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누구도 하나는 적자 하나는 서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여기는 못난 거 잘난 거 없습니다. 여기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함께 예배할 때 참 이 교회가, 제가 볼 때 교회가 로마 교회로 전락하고 심지어 종교를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높낮이가 있는 것이 잘못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가능한 밑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오해할까 싶어서.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제도 삼천포 수산물 시장에 난전에서 장사를 하신 훌륭한 어머니 아들입니다.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서 누구도 특권을 갖거나 우리 안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6절 말씀. 너희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걸 진짜 믿지 않으면, 진짜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는 맹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는 성경의 세계를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먼저 믿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셔야 둘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나 안 믿어져. 이건 어떻게 믿어? 그 말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증거입니다. 확실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려지고 거듭나면 아버지의 뜻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요즘 우리 집에 넷째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피우던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자라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처음 부모로부터 받았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다는 그 거듭난 헬라어 의미는 뭐냐?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은 요한복음 그 3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에베소서 오늘 2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위에 앞에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되어 있죠.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위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 해석해 볼게요. 이는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단일 민족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인들은 우리 백이 민족 그러죠. 일본 사람 보고 일본 놈, 중국 사람 보고 뭐라면 중국 놈. 그렇죠? 미국 사람 보고 뭐랄까 미국 놈, 양코쟁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세간이 뭐냐면요, 한국 사람 외에는 다 놈. 그렇죠? 자, 백인들 어떨까요? 미국에 지금 인종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백인들은요, 피부가 하얀색, 그 뭐 나라를 떠나서 피부가 하얀색 외에는 다 유색 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유색 인종들을 향해서 테러를 가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백인들을 인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고, 그 다음에 한인종이나 흑인종 저놈들은 다 열등한 사람씩 한 거예요. 그 다음, 나치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치즘은요, 게르만 민족, 위대한 아리안족,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을 노래하면서 가장 없애야 할 민족을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라고 학살하거든요. 그게 그 세계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는 이 둘을 한 몸으로만, 이 둘이 누구냐?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재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열 지파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중에 남은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족보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역대기 상 한번 보세요. 역대기 상에 보면 유대인 족보가 나와요. 그 유대인 족보,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유대인 사상이 흘러오는 예수님 때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 아니면 다 잡족들이, 유대인 아니면 다 지옥의 땔감이나 썰 인간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데 있는 그 이방인들 부르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보세요. 먼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가까운 자들을 하나로 만드시, 이게 이 성경의 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원수되었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말하면 우리는 백이민족, 저 미국놈, 중국놈 다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평안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원리는 뭐냐면요, 교회는 뭐 이게 법이고 이거를 목사님이 더 잘 알고 장로님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인간은,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똑똑하다고, 아버지 서울대 나다고 똑똑하다고 집에만 들어오면 아들이 바들바들 떨게 만들면 아들 다 버립니다. 그렇죠? 진짜 똑똑한 아버지는 바보가 돼주는 겁니다. 3살짜리는 3살짜리 눈 맞춰놓고 하고 손을 3살짜리 그러지. 그리고 청소년들하고는 이제 지금 내가 아빠들 토요일마다 축구를 시키는데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제가 우리 애들 키워 보니까 간단합니다. 남자 아이들은요, 아빠가 같이 축구해 주는 것보다 더 멋있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놀아, 눈높이 맞춰놓고 그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얘기합니다. 뭐 그때 패스를 안 했다 그러면 아빠 좀 고함 좀 적게 치라 이러고 막 그러면서 축구로 이제 다시 이제 박지성이가 어떻고 뭐 얘기하다 보면 인생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은 이제 누가 좋은 아버지냐, 누가 좋은 리더냐, 그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참 지금 교회가 난립니다. 막 틈만 나면 예배당 지가 교인들 막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막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그래가 혹시 예배당 좋으면 교인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만약에 여기 마당이 넓어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기 들어와서는 뭘 만들어내야 되냐, 목사부터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화목할 수 있을까, 여기는 어떤 원리 작동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어떤 물질적인 원리나 어떤 세상적인 게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뭐 교회에서 지위를 서로 먼저 장로 되겠다, 장지사 되겠다, 우리끼리 이용해가지고 우리끼리 야, 니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니 잘 살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뭐 투자해봐라,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원리도는 오로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원리가 교회에 작동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여기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더우시면 창문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지금 보니까 막 이렇게 하는 분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가족입니다. 가족.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을까?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가? 참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크게 하려고 막 여러분들 막 기도하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키워주세요, 그런 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클까 싶어 걱정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네. 저는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압니까? 서로 와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고 싶었어. 서로 와가지고 교회 좋다고 하니까 막 들어왔는데 지 마음대로 할까 싶었어. 너무 급하게 오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오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명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 앞집산 만들어서 물고 뜯고 싸우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닮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닮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그래서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돈 냄새 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세상에 지위와 권세, 야 예수 믿으니까 다 출세하더라, 그런 소리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서로 사랑하더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양보할 줄 알더라.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저렇게 화사하게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교회에서 제일 행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장로님 지난주에 보니까 막 우리 편이었다. 이쪽 아니, 저쪽 누구냐? 저쪽 편에 윤경환 집사 박사를 내더라고요. 조그만데 좀 봐주지. 하나님이,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꼭 닮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 꼭 닮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프로젝트, 그게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다스리고 가꾸어서 모든 세계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깨져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향해 누르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움켜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시기해가지고 바로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고 라멕은 자기 좀 상하겠다고 소년들을 죽여버리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장까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도 안 되니까 사람 하나를 불러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왜 부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걸 제가 옛날에 초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창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며 그러다가 막 예수 믿고 창대하게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너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그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75세 정도 불러내셨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면요 100세 때까지 25년 동안 그 아브라함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낳은 에스와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야곱이 안 만들어지니까 어디로 바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아이를 12명 낳았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다 가족들입니다. 가족. 이스라엘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원래 아담으로부터 다 가족인데 그걸 제대로 못 느끼니까 가족이라는 걸 확실히 심은 한 가족을 뽑았는데 이스라엘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놀란 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얘기를 써갔을까? 왜 써갔을까? 제가 진짜 놀랍게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누구를 데려갑니까? 요셉의 해골을 데리고 갑니다. 요셉의 해골을. 근데 이 요셉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형님들 요즘 같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해가 집에 넣어버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굶주림을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들을 봉사해서 그 가족이 번성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절대로 나눠지면 안 된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 요셉의 형제들처럼 서로를 물고 뜯으면 안 된다. 그런 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뭡니까? 너희 중에는 절대로 누구도 종 만들면 안 된다. 너희 중에는 누구도 서로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혹시 돈이 없어서 너희 집에 가 종이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7년째 되면 반드시 돌려보내라. 혹시 안 갈라 그러면 귀를 뚫고 그때부터 종으로 잊지 말고 형제로 대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혹시 너희들 중에 누가 가난해서 땅을 팔거든 신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라. 혹시 너희 중에 형제가 없거나 그래서 그 가족의 가문이 문을 닫게 되거든 그 형제가 어떻게 형님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형님네 가문을 이어줘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보내가지고 또 가족을 만들어가 아까 얘기했죠. 역대상 족보를 들고 오게 만들고 가족을 만들 족보는 가족 얘기거든요. 족보를 가족에게 만들어서 그래서 가족을 만드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왜 안 되겠습니까? 대속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부터 하늘로부터 생명을 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 23절 보면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요세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만물 위에 머리를 세워놓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랑을 연습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는 프로젝트가 우리의 구속 계획이며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사실 참 예수 믿으면서 고민이 많았던 게, 아니,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번영하고, 예수 믿고 저 아들만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그래서 프랭카드 내거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 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19년 전에 왔을 때 이곳이 허브가 될 것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집사람하고 같이 밤에 같이 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교회가 존재하면 그 지역이 살아나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어른들이 청년 사회 가겠습니까? 아, 목사님, 청년들 다 떠납니다 그러더라고. 다 떠난다 그래요. 그래서 돈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교회가 좋아서 청년들이 이 질량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질량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대학 때문에 와서 여기 와서 지 마음대로 외설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대학생활 하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작은 무리지만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에 여기 남습니다. 어디서 왔든 남죠. 그리고 그들 믿음 좋은 부부가 탄생을 합니다. 그 믿음 좋은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아가 그 아들을 거룩한 자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아이들이 방과학교로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요, 제가 지금 1학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집 아이들, 그리고 좀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맑은 샘물과 일급수 물과 같다. 그놈들이 들어와서 6개월만 지나면 아이들의 성품이 바뀌고 그 폭력적인 아이들이 폭력적이지 않은 아이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센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하양 시내 청소년들이 다 틈만 나면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놀고 술 마시고, 그래 안 하면 어디 갑니까? 게임방 가서 이러고 하고 있고, 안 되면 스마트폰에 만져 있고, 그리고 어디로? 청소년센터 오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가서 커피도 마시고, 와서 공부방에서 공부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그럼 배고프면 또 와서 도네이션 많이 해주세요. 애들이 그거 다 우리가 기부해가 먹는 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중간고사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집에 안 가고 먹는 놈도 있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애들을 살찌우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자라면서 좋은 문화를 배우고 자라요. 저는 지금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애들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은 각 학교별 학년별 축구대항 풋살장 빌려가지고 풋살대회 만들고요, 애들 농구대회 만들어주고요, 이 지역에 좋은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큰 예배당 짓고 우리가 비싼다고 또 예배당 새로 문화 뿌리고 새로 짓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야, 사랑이 꼽히는 교회,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안 살고 있네. 지금 아마 10년 뒤에 그렇게 말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할 때 정도 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우리가 지어줄게. 우리가, 여러분 짓지 마시고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여기 존재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러면 또 프로젝트 한다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어느 합동적 교회가 설교를 했는데요, 교사 부흥회 갔는데 딱 설교 마치고 와 장로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랑이 꼽히는 게 그냥 되는 줄 알았더만 사랑으로 되네요. 그래서 답입니다. 제가 금요 리더 모임 시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다 가족으로 삽니다. 내 동생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8년, 20년 같이 가는 겁니다. 저 친구들과 함께 제가 가족의 관계를 누립니다. 가족이 아니면, 아니 부목사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저 커피 갈고 있는 일 하겠습니까? 가족이 아니면 저기 외국인 센터 가 있고요. 가족이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애들 부목사가 하는 게 애들하고 내 그 꼬맹이들하고 놀아주고 피구나 하고 앉아 있고,
그걸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동생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는 못할 거야. 우리 교회는 하니까 할렐루야. 가족이니까. 그래 제가 가진 생각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여러분들이 방과학교에 와서 도와주고 가족이니까.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니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재밌는 경우는요, 옛날에는 보내 그러더라고. 자기 아내 안 보내는데 와서 봉사해 주겠더라고. 할렐루야. 아까 좀 더 좋겠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왜 교회를 가족으로 삼았는가? 이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요 절대로 다르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원리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교회를 장식한 게 뭐냐면 이 세속주의의 권위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물질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많이 걷어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예배당을 지어 사람들 끌어모을까? 교회에 돈 있으면 큰 소리 칩니다. 이미 교회가 완전히 세상에 장식당했습니다. 이러면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예배당이 없어서거나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인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의 사람인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작은 그리스도로 된 우리가 작은 예수입니다. 말씀을 닮아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지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 더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안하지만 여러분 더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또 세상에 출세하겠다는 생각을 좀 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못 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다 갈아내고 집 재산 다 바쳐라 그 얘기 아닙니다. 더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더 잘 살겠다는 생각을. 더 예수 닮아가겠다. 더 예수 닮아가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닮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들은 신약 성경이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의 베이스가 뭡니까?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로 되어가지고 그 말씀 위에다가 장로도 목사도 집사도 그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사 말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로 말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모두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우리 리더 모임 시간을 했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헛소리 하면 따라오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 아닌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김 집사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한 100만 원 가져오세요. 안 따라와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잘해. 목사는 하나님 때리자는데 안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지 마십시오. 절대로 따라오면 안 됩니다. 망할 짓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뭐냐? 어린 아이가 말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아무리 내가 어른이고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심지어 아무리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내가 남들에게 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연합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제가 이게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 맥주주의를 다음 주에 지키거든요.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고 그 오순절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의를 맥주절로 지키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설교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자는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하게 될 건데 다음 시간에 조금 얘기할 거고 지금 맛배기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고신운동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고신운동하면서 말씀 운동하면서 서로 차가워지는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66권 성경 핵심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목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장로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성경대로 하라고 고함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순수한 사랑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위에 서서 서로 사랑으로 모여서 연합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진짜 그냥 다 서로를 너무 쉽게 도와요. 우리는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왜 내가 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가 우리 뭐 하는데요 카톡을 넣으면 제가 갑니다 달려갑니다. 예, 우리 카페 만들 때 있잖아요. 의자 우리 서 목사님이 뭐 하나 샀는데요 가져갈 사람 그러면 저요 하고 가져갑니다. 또 누가 뭐 필요합니다. 아 예 저요.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필요로 하면 사랑으로 달려가서 도와주고 세워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을 감동시키고 믿음 어린 아내들을 감동시켜내고 세상에 찌들려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족들이 그 아파트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포하고 너무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노?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서 다시 정의가 흐르고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여기 뭐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은혜 받고 그거 아닙니다. 그걸 해야죠. 하나님, 이제 이곳을, 이 땅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내 가정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거기 다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안식의 복이 주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로 세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감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고 은혜와 진리가 흘러가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가 원해 흘려보는 이 은혜와 진리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해놓고 된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선명하고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어떤 세속적인 것들도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어떤 세상적인 요소도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과 기타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악에서 구해주시고 날마다 성리를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1층 새가족실 앞에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모임과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날 기념해서 여전도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산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 오지 않을 시에 11시에 여기 비전필드 축구장에서 야외에서 전세대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은 이전과 같이 1, 2, 3부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손익진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고 최수경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정엽 성도님이 지난 5월 14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적힌 계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을 위해 선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전달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고린도전서에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